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사람이 항상 웃으며 살고 늘 기뻐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겠습니다. 그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형편은 일주일에 한 번 웃어도 잘 웃는 것이라 그래요. 일주일 내내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번도 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매일 늘 싱글벙글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미친 사람. 저희 동네에 어렸을 때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늘 웃어요. 늘. 누가 뭐라 그래도 웃고 누가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항상 웃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쳐서 늘 웃으며 산다고 또 미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늘 웃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족이 뭡니까? 모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만족, 그 기쁨은 환경과 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쨌든 늘 자기 삶에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자족이죠. 우리가 미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자족이라는 게 환경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늘 우리가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이 자족의 삶을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아마 이 자족의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할 겁니다. 보세요. 역사상 수많은 이름을 드러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삶의 목표가 뭐였어요? 자족이었어요. 자족. 그래서 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생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죠. 이것을 불가 용어에서는 해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넘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그 수많은 위인들은 바로 그 인생의 그 꼭대기 거기를 올라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자기를 더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족의 경지, 여기 누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인생의 꼭대기에 있는 이 자족의 경지에 오르면 아마 그 사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이 되어도요, 이 경지에 오르지 못하면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를 매일 해도요, 그런 자족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매일 그렇게 평생도록 설교를 해놓고서는 은퇴할 때 돈 가지고 교인들을 상처 주고 싸우고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족한다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촉수처럼 늘어진 강하고 긴 끈으로 우리를 늘 꽁꽁 묶어내고 있는 이 환경과 그리고 수많은 그 처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겼다고요. 다 이기고서 그것을 초월해서 항상 자기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족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배웠다고 말합니까?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자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짠 하고서 즉시 자족하는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하듯 군인이 훈련하듯 축구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라운드에서 골을 넣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뭐 했다고요? 하나하나 깨달아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그 놀라운 깨달음과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바울이 일체의 그 환경, 그 처지, 여건을 뛰어넘어서 자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결을 배워서 바울처럼 어떠한 처지 환경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자식을 낳고 살고 직장 생활하고 또 돈을 벌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죽을 똥 살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환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섰다고 말이죠. 넘어섰다. 그러니까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이 삶의 여건들, 처지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내동댕이 쳤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가정이 아니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어요. 뭘로 바꿨습니까?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앞에서 그가 이렇게 선언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 죽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죽음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이 어디를 향하게 가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하게 되는 것, 자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나타내지는 것, 전해지는 것,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것이 되기만 한다면 자기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는 그렇게 자기를
내동댕이 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좋고 저기 있어도 좋고 감옥에 있는 그 갇혀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되었다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오히려 좋아하고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환경,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많은 처지, 조건, 여건, 환경에 걸려 있다면요, 세상 그 어떤 걸 가져다 줘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많이 벌으면 만족할 것 같죠. 그러죠. 야, 저 돈 많은 사람들은 세상 걱정 없겠다. 그러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그 돈에 비례해서 뭐가 많다고요? 걱정도 많다고요. 돈에 비례해서 불안도 많다고요. 돈에 비례해서 근심도 많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것을 다 가져도요,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맞춰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가도 좋고 힘든 일을 당해도 좋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야, 지금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자꾸 돌아봐야 돼요. 이걸 돌아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환경에 붙들리고 처지와 조건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연습하십시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는 이 삶을 자꾸 연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연습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늘 부족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떼부자였습니까? 돈을 늘 짊어지고 다닌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대접해주고 막 존귀히 여겨줬던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감옥에도 쳐넣고 때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죠. 부족했고, 사람도 부족했고, 돈도 부족했고, 늘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시련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그 모든 삶이 다 누구의 손끝 안에 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끝에 있는 삶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굴려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구주로 딱 삼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물러 가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쭉 구약 때부터 세상 역사를 굴려가시면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 세우셨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나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세상 역사가 우연히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 역사가 우연히 굴러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세상 역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만사가 우연히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시고 주무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턱 던져놓고 나를 그 세상 가운데 던져놔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재림하면 그때 주님 영접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주무르고 계셔요? 크게 네 가지. 하나는 전쟁과 또 재난과 또 먹고 사는 기근과 또 전염병,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세상을 자꾸 키질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련과 환난과 그런 풍파를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아지면 주님이 딱 재림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기까지 일하신 것과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게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이런 일들, 이것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섭리를 깨달으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통치하심이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었고 걱정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만족 아닙니까? 그러니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무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만족이고 자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서 막 이상하게 막 해석해가지고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터들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픔의 그 모든 환경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삶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기고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여기다 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그는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과 또 위협과 배반과 가난으로 그렇게 시달리던 바울. 그러나 그가 믿은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댄 것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모든 처지와 여건과 환경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금방 우리도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배웠다고 그랬어요. 학습했다고 그랬어요.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을 터득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꾸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꽂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여건과 환경과 처지를 이겨내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자꾸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연습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자족의 경지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